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3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좌 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700년 전,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바로 그 가자 지구까지 갔어요. 그리고 애굽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 애굽과의 국경선에 무역관을 개설하고 거기서 서로 상업을 주고받고 무역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북진하는 애굽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메대 연합군과 아수르가 싸웠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니느웨도 함락되고 나중에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여기 있으면서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래서 애굽의 바로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진 하고 있는데 그만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이 딱 가로막습니다. 요시야, 우리 너하고 전쟁 안 할 거야. 하란으로 올라갈 테니까 길만 비켜줘. 그런데 요시야 왕 생각에 저 아수르는 우리 형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파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편들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국과 싸워서 그만 여기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100% 전력을 가지고 하란에 가서 아수르 남은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면서 전력의 30%가 손실이 나버렸어요. 70% 배잔병 합쳐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졌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40년 넘도록 사역을 했지만 단 한 번의 기적이나 단 한 번의 이적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1장 7절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맡겨준 말씀, 예언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지만 왕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가슴을 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지만 관리들과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 생각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진리야라고 선포를 하고 듣는 성도들도 저 말씀은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런데 안 들어요. 귀를 닫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딱 찔러서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 생각도 우리 믿음도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처음 설교는 가벼웠어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상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예레미야의 설교가 강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회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얼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안 들어요. 마지막 예레미야의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는 심판의 매를 맞으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오면 항복하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지나서 2700년 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옳고 진리라고 하는 걸 알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너 입 닫아, 입 계속 열면 그따위로 설교하면 너 죽여, 협박합니다. 제사장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뺨때기를 때리고 그리고 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성문 위 나무 기둥에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방백들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백성들이 떼지어 몰려옵니다. 예레미야 매국노 저놈을 죽이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왕도 관리들도 백성들도 다 싫어하는데 왜 예레미야는 미련하게 바보같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아유 이제는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라,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미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푹 떠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신명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 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목이 터지라고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설교를 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12개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졌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북쪽은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분단되었을 때 남과 북은 5배 차이가 났어요. 남쪽보다 북쪽이 땅도 5배 넓었고 인구도 5배가 넓었고 그리고 경제력도 5배가 더 컸고, 그런데 분단되고 200년 동안 서로 싸운 거예요. 형제로 대하지 않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화천 들어가 보면 철조망이 있고요, 남북으로 2km씩 비무장 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남북으로 분단은 됐지만 철조망도 없고 지키는 군사도 없어요. 그러면 무교절과 장막절과 초막절이 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냥 수레에다가 잔뜩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싣고 나무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쳐다보는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내 백성들이 자꾸 남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겨서 그쪽으로 넘어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조상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너희의 신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모든 절기를 베델과 단에서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전 722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공격해서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남유다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요. 3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전 605년에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다니엘과 3 친구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침략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유다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 지도자들을 모두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주전 586년 3차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약탈당하고 불태워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 눈에 눈물이 멈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지자였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내지 못하고 민족의 멸망도 막아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지자, 불행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고 몸부림쳤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담겼어요. 야 이놈들아, 제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심판의 몽둥이를 멈출 테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선지자의 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라는 거예요. 27절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씨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했잖아요.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아니, 병 주고 약 준다고 언제는 두들겨서 멸망시켜 놓고 이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서 멸망시켜 버리신 분,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신 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28절,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겠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언제요? 7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불평합니다. 29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왜 그 죄값을, 왜 매를 우리가 대신 맞느냐며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죄로 매를 맞은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값으로 매를 맞은 것이고 오늘 너희는 너희의 죄값으로 매를 맞는다고 선언하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매를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그 모습을 보면서 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잖아요. 악한 습관을 내 대에서 끊어내야 되잖아요. 끊어내지 못하면 나도 알코올 중독자, 내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30절,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는가? 아니면 구경만 했나? 아니면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잘못이라고 비난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지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애굽에 있던 출애굽 1세대, 그들이 모세를 따라 탈출을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고 애굽에서 중노동으로 가장 사회적으로 천한 계급에서 고통받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멘.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소를 한 마리 도살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의 피를 큰 대야에 받아 놓았는데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의 내용들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모세가 대야에 담겨있던 소피 절반을 백성들에게 쫙 뿌리는 거예요. 소의 피로 옛 언약이 맺어졌어요.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소가 도살당해 죽임당한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장 들어가서 부부로 딱 공포가 되면 오직 이 남자만, 오직 이 아내만 사랑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가 도살당한 것처럼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깬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약속은 언제나 우리가 깼어요. 아내된 이스라엘이, 성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금송아지에게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알았어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 너네 동네에 그 부정한 여인 있지? 고멜이라고. 예, 너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아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거룩하고 순결한 아가씨하고 결혼해 가정을 꾸려야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셔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그래서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찾아가니까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어요. 또 딸을 낳았습니다. 또 가출을 했어요. 또 몸값 들고 가보니까 다른 남자 품에 있어요. 또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셋째를 낳고 또 가출했어요.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왔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같았겠구나. 다른 남자 품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 아내 고멜을 찾아오는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고통, 호세아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33절,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 언약궤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세워주신대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집어 던지면 깨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수백 년 시간이 흐르면 글씨가 흐려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새 언약은 깨지지도 않고 흐려지지도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소를 도살해서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은 무엇으로 어떻게 맺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아 흐른 그 피가, 그리고 손과 발에 박힌 곳에서 흘러내린 피가, 창의 옆구리를 찔러 흘렸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 맞는데 내 위에 예수의 피가 덮여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영혼 너는 의인 선고를 해버리셨어요. 예수의 피를 들춰내서 야, 너 죄인이니까 나와 벌 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요? 아니,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리셨는지요? 저는 부흥성회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던 첫날
기도하며 눈물 흘렸어요. 3년 전 내가 이 교회에 올 때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화천을 떠나 춘천에 오는, 그리고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눈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요셉은 27년 만에 만난 형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은 죽은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값이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흘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흘렸느냐에 따라 눈물의 값어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고 있어요. 슬플 때만, 안타까울 때만 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반갑고 기쁠 때도 우리는 서로가 끌어안고 울어요.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남과 북의 상태가 대단히 최악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과 북의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 이 땅에 평화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